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크리스천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크리스천 연애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될까? 진짜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들, 아는 목사님들, 이 크리스천 어플, 연애 어플을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진짜 되잖아.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연애 어플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잘 만날 수 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가 다운받아 놓은 어플을 제가 구경을 좀 했거든요. 우선 자기에 대한 이 정보를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야 됩니다. 사는 곳, 취미, 직분, 신앙 정도 이런 것들을 막 적어요. 제 친구 진짜 자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래야 매칭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매칭률이. 매칭 추천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 매칭이 되려면 빵을 구매해야 된대요. 빵. 야, 빵은 또 뭐야? 그 오병이어 할 때 그 빵이래요. 그게 나름 성경적이에요. 이 어플이. 그 빵을 구매하면은 유료 결제를 하면 더 많은 매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플을 구경하다가 주목하게 된 건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씩은 다들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고민 끝에 이 크리스천 연애 어플에 들어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뭐라고 쓸 건가요? 저는 고민 없이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썼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상형이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내를 소개받을 때 저는 말 예쁘게 해서 만났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저마다 나름의 조건들이 있겠죠. 착한 사람, 공감이 잘 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취미생활이 잘 맞는 사람, 성경 백독한 사람, 신학생은 싫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놓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매칭이 되었는데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다면 어떨까요? 이상형, 복종과 사랑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매칭 성사를 바로 누를까요? 인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야, 군인인가 봐. 이렇게 복종과 사랑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은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나 역시 그렇게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에 대한 메시지라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일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보통 1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1년의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혼식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작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죄인과 죄인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없이 산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랑 어떻게 같이 살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죄인과 함께 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행해야 되는 실천 2가지 말하는데요. 복종과 사랑이에요. 깔끔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저절로 복종이 될까요? 벌써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반감이 생기진 않나요? 복종이라니, 내가 왜? 아내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건데? 남편은 왜 사랑만 하면 되는 건데? 남편이 더 쉬운 거 아니야? 이런 반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종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마음 먹는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22절 앞쪽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정산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나의 전 인격, 그러니까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준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아내도 남편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지배의 존재가 되려 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멈춰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 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물며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인간관계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고, 모든 관계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치시거든요. 그래,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은요, 서로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해야 할 일로 복종하고 남편이 해야 할 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아내는 복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출발인 거예요. 출발.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무런 준비 운동 없이 운동할 몸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은 채 바로 운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그러나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래 걸려도 반드시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이 준비 운동과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없이 복종도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죄인은 복종과 거리가 멀어요. 죄인은 사랑과 거리가 멀어요. 복종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소유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를 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2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그가 바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22절에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란 말이 없어요. 원어 성경으로 21절과 21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복종의 명령이 없다고요. 그런데 22절에 왜 복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한국어로 번역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들도 복종해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음대로 쓴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복종이란 말은요, 아래 두다라는 말입니다. 아래 두다. 그렇겠죠. 아래 두다. 복종시키려면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를 했습니다. 제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으라 그러면 먹고, 제가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저 멀리에 산이 거스리니 없애라 그러면 없앱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복종이에요. 복종.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종의 개념입니다. 일방적이죠. 그러나 21절의 복종은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아래 두는 거예요. 너도 아래 두고 나도 아래 둔다.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복종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낮아짐인 거예요. 복종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너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너도 순종해라.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남편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남자를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죠. 2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종처럼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머리가 된다는 말은 원천, 뿌리,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 안에서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가정의 리더십 권한을 주신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 머리가 된 게 아니고, 잘나서 가정의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그 질서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아내는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아내가 될 자매 여러분, 복종이란 말에 너무 발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게 복종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도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순종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순종함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 자발적인 순종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형제들을 향한 말씀이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분의 2가 누구를 향한 말씀인 줄 아세요? 저를 포함해 형제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요.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함께 25절과 28절 말씀,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큰 목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언제나 사랑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나도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남자에게 소개시켜줄게 라고 말하면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쁘냐? 라고 물어봐요. 여자에게 소개시켜줄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앙심은 없대, 착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잘생겼냐고 물어봅니다. 키가 크냐고 물어봅니다. 왜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는 사랑은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자신이 희생되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남편은 아내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같이 큐티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거룩이 뭔지, 정결함이 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남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아끼듯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듯이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혼자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일하는 것도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요. 헬스장도 혼자 가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 데려가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헬스장을 아버지가 옮기셨어요.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엄마랑 같이 운동하시려고 옮긴 거예요. 옮겼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 몰래 가서 헬스장을 끊어갖고 오셨어요. 그렇게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혼자 하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왜 어머니 헬스장까지 끊어왔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살이 찌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걱정이 되신 거죠. 혼자 되실까 봐.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요. 네. 자신이 같이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자신이 운동하면 같이 데리고 가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헬스장을 끊어 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생전에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말은 안 하셨지만 아내를 사랑하신 거죠. 이처럼 아내에게 힘이 필요할 때 남편이 아내의 힘이 되어주고, 아내가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주고, 필요하면 뭐든지 채워줄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아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성장하면서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남편이 행해야 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사랑하세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을 하세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며 사랑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세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사랑할 대상을 더욱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관계가 더욱 단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면 아름다운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서로를 비난하는 부부들이 생길까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왜 그렇게 낯간지러울까요? 우리는 왜 복종하라는 말에 발끈할까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그만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대답을 할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본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 관계는요 아주 순수하고 완전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요. 발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자에 대한 남자의 머리됨, 이 리더십, 이거가 여자를 향한 남자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딱 리드해 갈 때, 아,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망가뜨릴 그 어떤 이기심도 자기 고집도 자기 주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온 순간 이 부부의 역할이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 복종해야 돼? 사랑받으려면 너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할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는 동안 하와는요 남편과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뱀의 유혹을 자신이 결정해서 죄를 지었어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죠? 남편이에요.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결정에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정을 누가 했나요? 자신이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했어야 되는데 하와의 리더십을 따라요. 이로써 하나님에게 받은 권위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함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복종해야 돼? 사랑받으려면 너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을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회복시켰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구주가 되셨을 때 교회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아내와 남편 관계에 나오는 이유는요, 이처럼 죄로 망가진 부부의 관계, 부부의 역할에 왜곡된 무너진 질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것 또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반드시 죄로 무너진 관계, 역할 또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복종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할 일이 사랑이 되고 사랑으로 복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다 마쳐요. 여러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은요,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길은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며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복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 사랑하고 복종할 때, 복종하며 사랑할 때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